사랑하는 목감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다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그립고 빨리 그런 시간들이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19에 대한 이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계약도 연기가 되었고, 그것도 이제 온라인 계약으로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예배 참석하신 목자님들 또 같이 의견을 같이 듣고서 또 계획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요. 그러려고 합니다. 일단 예배를 우리가 현장 예배도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고, 유튜브 예배도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1부 예배 지난주 참석을 말씀드리자면, 1부 예배는 한 20명 정도 지난주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20명이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예배가 굉장히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은 드리시고, 도저히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시는 분은 지금 자리가 조금 많이 빈 상황이니까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셔도 또 그렇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인원을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너무 힘드신 분은 현장에 오셔서 그렇게 마스크 쓰고 주의사항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이렇게 새로운 소식들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하고요.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음악에 맞춰서 그렇게 개인 기도 시간 꼭 가지시고, 우리가 이런 시간 더욱더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먼저 성경 말씀을 펴서 찾아보시고 말씀을 읽으신 뒤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사무엘상 21장이죠. 이제 다윗의 고난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이제 헤어졌어요. 기브아라는 곳에서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만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서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이 도망자의 삶은 참 너무나 쉽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 피말리는 삶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나라 안에 있으면요 어디로 피하든지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너무나 큰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자, 요나단이 다윗더러 도망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사무엘상 20장 38절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을 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러니까 화살을 주워오는 아이에게 했던 말이지만 이건 사실 다윗이 들으라고 했던 말이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아나라. 다윗에게 했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다름질해서 그렇게 도망가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다윗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다윗을 포획한다든가 아니면 다윗을 잡아 죽인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사울의 마음, 그 사울왕의 마음을 얻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비롯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사울왕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다윗을 잡는 것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으면요 어디 가든지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맨 먼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디로 도망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1절 보니까요 사무엘상 21장 1절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 나옵니까? 노브로 갔다 나옵니다. 자, 노브로 갔는데 이 노비란 곳이 어디냐면요 성소에서 바쳐지는 그 전설병 거룩한 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히멜렉이란 제사장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니까요 여기는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하나님의 그 장막 성전이 세워져 있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영적인 중심지가 실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에 실로라는 이 영적인 중심지가 쇠퇴하면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만 해도 실로가 그런 성막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제 그 실로가 쇠퇴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도시로 노비라는 그 마을이 새로운 성막이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면서 떨었다 이렇게 나오죠. 왜 아히멜렉을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이유로 아히멜렉은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정세에 대해서 조금 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던 그 아히멜렉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찾아온 그 다윗, 그리고 다윗이 혼자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어떤 군대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 그가 홀로 거기를 찾아왔다. 뭔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있는 그 다윗이 혼자서 이곳에 찾아왔다. 뭔가 이 다윗을 볼 때 불길한 마음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지고 느끼고 있던 그 불안을 좀 낌새를 챘는지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아히멜렉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둘러댑니다. 사울왕이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려서 비밀리에 지금 작전을 수행하느라고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들을 데려오지 않고 지금 목적지에서 작전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 소년들과 함께 먹을 떡이 없냐 하면서 떡을 이렇게 얻게 되고요. 전설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에게서 빼앗았던 그 칼 있잖아요. 그 골리앗의 칼을 또 이렇게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이 놉당,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들려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얻었던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 아히멜렉과 그 놉당에 있는 제사장이 다 어떻게 됩니까? 예, 사울에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무참히 그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학살합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참 다윗의 이 모습이 참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정직하게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말만 했어도,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 그렇게 말만 해주었어도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죽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다윗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실 그대로 말한다 해도라도 그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히멜렉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히멜렉은요, 다윗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겁니까? 사울 왕을 도와서 다윗을 잡도록 다윗을 막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있다고 사울 왕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쫓기고 있는 그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그 다윗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러면요, 사울 왕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히멜렉은요, 이 상황을 알면요, 더 난처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모른 상태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다. 뭐 그것이 최선의 상황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과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게 한 것은 그 다윗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울의 관계와, 그죠? 그 책임은 사울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놉당에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왜 다윗이 이런 급한 상황 속에서 급한 와중 가운데서 이 놉당에 이 성막이 있는 곳으로 들렸을까?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에게서 달아나서 피한 곳이 어디였다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때 사울이 악신 들려서, 그죠?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할 때 다윗이 자기의 집, 그 아내가 있는 그 미갈의 자기의 집으로 피하잖아요. 그때 아내 미갈이 그 다윗을 창으로 달아 내리워서 피하게 하죠. 그때 그렇게 사울을 피하면서 다윗이 달아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시였어요. 그 사무엘이 선지자 생도를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라마 나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도망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오늘 보면 21장에서는요, 다윗이 이런 위기 가운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라마 나요스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작에 그리로 도망해서 사무엘의 추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그 사울이 보낸 어떤, 그죠? 그 군사들로 이미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깔려 있을 거예요. 사울의 감시망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른 곳이 어디였냐면 이 바로 놉당이었다라는 거예요. 놉은 그 사울의 궁궐이 있는 그 기브아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4km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여러분, 그 4km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그 어떤 그 영향력 에어리어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왜 거기를 들렸냐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배가 고파서요? 떡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 칼 한 자루를 얻기 위해서? 과연 다윗이 떡을 구할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었을까요? 칼 한 자루를 구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을까요? 그 성막이 있는 그 거룩한 곳에서 칼을 구하려고 거길 갔겠습니까? 이거는 다윗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기 갔을까? 예전에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라마 나요스로 도망했던 다윗.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놉당으로 도망한 다윗, 거기를 들른 다윗.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먼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라마 나엿으로 그렇게 도망했듯이 이제는요, 거기로 갈 수가 없으니까 높 땅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도망한 것입니다. 거기서 뭐 했냐? 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22장 15절에 보면 그 사울 왕이 아히멜렉에게 너 왜 다윗을 도와줬냐 하면서 신문할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은 거기에 왔던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굳이 그 위험한 곳, 그죠? 사울의 궁궐이 있는 기브아에서 그 근거리에 있는 그 높당에 굳이 들른 이유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거기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행동, 예전에는 라마나요스로 먼저 도망했던 다윗, 이제는 노브로 도망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급한 상황 가운데 이 분초를 다투는 상황 속에서 그가 먼저 피한 곳, 그가 먼저 들르는 곳,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옳,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높. 여러분, 문제와 위기 속에서 내가 피해서 달아나는 곳, 여러분 그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곤란한 지경 가운데 놓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달아나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으로 먼저 달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59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 이건요 다윗의 그냥 어떤 시적인 미사역으로 했던 그런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다윗 자신의 진심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피난처, 반석, 요새. 여러분 다 어떤 표현이에요? 네.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무엇부터 찾으십니까? 내 안에 그죠? 급박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디로 우리는 달아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이탈리아의 그 전세기를 띄워서 그 309명의 우리 교민을 그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그렇게 이송했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코로나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한국으로 피신을 이렇게 오게 한 거죠. 전세기를 띄워서 이 우리 한국 국민들을 그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탈출시킨 거죠. 그 영국에서 그저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또 얼마 전에 한국으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상황도 그렇고 이탈리아 상황도 이렇게 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피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국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그나마 거기보다 안전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도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꼭 출근해야 되는 분들, 그렇죠?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밀집된 그죠?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 분들, 그리고 사람들과 부대껴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계가 힘드신 분들, 여러분 마음이 참 힘드실 거예요. 야, 나도 어떻게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르고
내 가정이 어떻게 위협에 놓일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작년에 개봉했던 그 재난물 한국 영화인데요. 엑시트란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 조정석, 임윤아가 주연 배우로 있었던 영화인데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사회에 그 불만을 품고서 이제 테러를 한 거죠. 그 서울 도심 한복판에다가 독가스를 대량으로 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가스는요, 맹독의 가스라서 한 번만 이렇게 숨을 들이키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심에 뿌려진 그 독가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를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미처 도시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독가스를 피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냐? 그 독가스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제 깔려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빌딩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빌딩에서는요, 더 높은 빌딩으로 옮겨서 그 높은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야 하는 거예요. 고층 빌딩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주연 배우 두 명이 이제 조정석 그리고 임윤아 씨, 이 두 명이 그 독가스를 피해서 살아남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 두 명이요, 그 막 빌딩을 막 기어 오릅니다. 막 벽 잡고 막 기어 오르고 막 그렇게 살아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벽을 타고서 막 빌딩을 기어 오르고 이런 걸 잘하냐? 이 조정석과 임윤아 씨는요, 대학교 때 암벽 등반 동아리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암벽 등반. 아시죠?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독가스가 막 밑에서부터 차올라오는 순간 가운데 막 빌딩에 벽 잡고서 막 기어오르는데 그 암벽 등반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941생 그죠?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이냐?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 암벽 등반이라도 배워놔야 하는구나. 그죠? 다 쓸모가 있구나. 그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야, 암벽 등반도 쓸모가 있구나. 여러분, 언제 쓰나미가 오고 언제 그죠? 홍수가 나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에 처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이라도 배워놔야 하는구나. 생존 수영이라도 해놔야 하는구나.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하고 우리에게 재해가 닥칠지 모르니까 좋은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다 어떤 생각이에요? 자, 이거는 상식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죠?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죠?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현실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위기가 닥칠 때, 문제가 닥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주님께로 피하는 그 연습을 미리 해놔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현실 가운데 막상 닥쳤을 때 자동적으로 그리로 달려갈 수가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길 때 자동적으로 사무엘을 찾아서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자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쵸? 또 어디로 달려갔어요? 높당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게요,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로 여기는 그런 삶의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또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문제로 가득한, 스트레스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몸에 연습을 해놓고 익혀놔야지 결국에 다윗처럼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오늘이라는 힘겨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오늘이라는 힘겨운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작 필요한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